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본다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사울 왕을 향하여 또한 이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그 노래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했습니다. 이 사람 사울은요.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으나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 별것도 아닌 노랫소리에 불쾌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쾌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였는데 어, 사실은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따지면 천보다 많이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 당시에 쓰이는 표현 가운데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같이 많다라는 표현으로서는 당시에 쉽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울은 거기서도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불쾌하게 여겼다. 우리도 이전에요. 우리 보면은 만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할 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만세라고도 하고 천세라고도 했습니다. 천세를 하나 만세를 하나 사실은 그 기간이 길다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대한독립 천세 아니면 황제폐하 천세 하면서 막 천세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만세 나중에는 만세가 이제는 다 당연히 다 만세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천세도 쓰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만세도 쓰고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둘 다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이 당시에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여인들은 누구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덜 했고 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했다라는 둘 다 뛰어났다라는 것으로 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 이야기 속에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서도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노하고 그리고는 그 불쾌함이 나중에는 분노가 되어서 다윗에게로 그 분노가 쏟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전 시간에 구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이 이야기,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주목하고 나서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분노한 자와 온유한 자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 싸움 가운데 누가 이겼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강한 분노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 그 순간에는 분명히 온유한 자가 쫓기고 있고 온유한 자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이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결국 누가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자가 이기더라라는 것이 이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결말이죠. 어, 여러분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분노하는 자가 강한 것처럼 보여요. 분노하는 자가 더 목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그들이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강한 거냐? 누가 이기냐? 분노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에 보면 악령이 들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사람과 수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 기자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악령이 들어서 막 혼자 떠들어대고 있고요. 한 사람은 손을 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손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손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손은 그 손에서 뭘 잡고 있어요? 창을 잡고서 창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는 이 한 손을 가지고서 그 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다윗이 그 손을 가지고 수금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천천히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뭘 탔다고요? 다윗이 수금을 탔다고요. 이전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자를 불러서 악령을 쫓아내자고 하고 그리고는 다윗이 추천받아서 이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지면서 사울이 소년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 손을 가지고 수금을 탄 이유가 뭐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수금을 탄 거예요. 그렇죠?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그 손을 가지고 수금을 탔던 것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수금을 가지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 손을 가지고 뭐라고 있어요? 악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도와줘 보겠다고 그 손을 들고는 수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손은 뭐라고 있죠? 한 손에 창을 들고는 그 창을 가지고 뭘 하려 하고 있어요? 자신을 도와주려는 그 사람, 자신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을 궁일이 여겨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창을 가지고 벽에다가 박으려고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죠? 성경 기자가 이 손을 통해서 한 사람은 수금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을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수금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수금을 가지고 그 손의 기술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사울을 힘들어하는 저 사람을 한번 도와줘 보겠다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서는 그 손을 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자신을 궁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손이 이곳에 나오고 있다.
과연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점점 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는지,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는지가 점점 더 드러나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똑같은 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손으로, 어떤 사람은 죽이는 손으로 사용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통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짓과 몸짓과 입술과 그 모든 것을 통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 손을 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별거 아닌 이 손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 살리고자 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손은 고통당하는 자를 한번 도와줘 보겠다고. 사울이 악령에 들어있으니까 떠들어댐으로 다윗이 수금을 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떠들어댐으로.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뭐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창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 손을 거기에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낙심한 자를 격려해서 세워줄 수 있다면, 넘어진 자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아파하는 자에게 같이 품어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기뻐하시는 마땅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이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하였다는 것은 창을 몇 번 던졌다는 거예요? 2번 던졌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2번 창을 던졌는데 2번 창을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던졌는데 안 맞으니까 한 번 더 던졌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울이 그 2번 창 던진 거를 또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것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2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죠? 다윗이 2번 피하였는데 다윗이 굉장히 민첩하였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하고는 12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창을 2번 피하였는데 2번 피한 결과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뭘 깨달았냐? 창을 2번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2번을 피하는 걸 보고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렇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이라고 말했죠.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12번째 아들이지만 베냐민의 별명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은 전사를 뜻한다고 했죠.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잘 싸웠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는데도 이기는 것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대단히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전사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대단히 잘 싸워요. 그런데 그 잘 싸우는 베냐민 지파 중에 첫 선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 누구냐? 기브온이. 얼마나 잘 싸웠냐? 기브온 지파의 사람 가운데는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원래 오른손잡인데 싸움을 워낙 잘하니까 그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왼손을 익힌 거예요, 물매를. 그래서 왼손으로 던지는데 다 맞췄다. 한 손에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물매를 들고는 던지는데 다 맞췄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바로 그 베냐민 기브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았죠.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로 앞에서 아니 보고서 이렇게 피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그걸 피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던졌는데 피했다? 그럴 수 있죠. 우연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두 번을 던졌는데 그 창의 전문가가 두 번을 던졌는데 맞추지 못했다. 두 번을 던졌는데 저 아이가 피했다. 잠깐 보면 사울이 굉장히 민첩한 것 같지만 그 모습을 통해 사울이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보세요. 18장 9절에 이렇게 나왔다 했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해서 이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 다윗을 내가 죽이고 말리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모르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건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큰일 났어요.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창을 던질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전쟁터에 보낼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올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을 두 번 던졌는데 다윗이 그 창을 두 번을 피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고 다윗은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윗이 사울 때문에 그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이제 다윗은 소위 세상 말로 큰일 났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죽나요? 안 죽습니다. 죽을 위기에 빠지는데 죽나요? 안 죽습니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요.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면 뭐라고요?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으니 다윗 큰일 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창 전문가가 창을 던지는데도 안 맞아. 다윗이 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무슨 일이 있죠? 다윗이 지금 이 동굴 중에 하나에 다윗이 있는 게 확실해요.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사울은 몰라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요. 믿음의 길을 가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주목하니까 창을 던지고 그래서 그 창에 맞아 죽을 것 같지만 두 번이나 던졌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믿음 없는 사울도요,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창 두 번 던지고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자기가 창 두 번 던지고 나서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울도 이걸 깨달았는데 믿음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요,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창을 잘못 던져서도 아니고 내가 민첩해서도 아닙니다. 왜 안 죽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답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안 죽습니다. 창이 날라와도 안 죽고 전쟁에 나가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십시오. 한 번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죽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창이 날라와도 나를 주목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죠. 우리도요, 이 믿음 본받아, 이 신앙 본받아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